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아무 일 없었지요?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이 단어의 단어가 무엇인지, 자, 지금 설명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 검색한 결과 이런 해설이 나왔습니다. 명사, 잘난 체 하며 뽐내고 건방짐. 혹시 뭔지 무엇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예, 바로 이 단어는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좀 더 궁금해서 네이버 검색을 좀 더 해봤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한 라이프 성경사전에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난 체 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함,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성경에서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 관련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또 설명이 계속되는데요. 오만, 거만, 교만하다가 실패한 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방해한 바로왕, 에스더 당시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려 했던 바사 제국의 총리 하만, 이스라엘 멸망을 기뻐하며 자만하다 멸망한 모압인, 그리고 자신이 건설한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다 정신질환에 걸려서 짐승처럼 행세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마지막으로 성전 기물을 유흥으로 베풀면서 자신을 높이다 나라를 잃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성경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교만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지요. 특히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한 고집스러운 우김은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꿈쩍하지 않지요. 네가 뭘 알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거든? 내가 그 분야에서 박사거든?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다그치기도 하는데요. 어떨 때는 상대방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심하게는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소산이겠지요. 그 조금 전에 라이프 성경 대사전에 인용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낸데 하는 그 하찮은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 자신이 신인 양,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인 양 착각하며 모든 권세를 펼치려고 그리고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더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그러한 마음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범죄 행위인데 왜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아이들이 자라나서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부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부인하겠습니까? 부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하려는 것이 나의 의사결정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인합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요.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젠 조금씩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시는 것만큼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대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성인이 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로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가장 무서운 존재는 지금 막 배운 사람들이랑 무슨 게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볼링 오늘 두 번째 치는 날인데 하는 사람하고 같이 치면은요, 그 사람이 저 더 잘 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면 다른 운동이나 이런 게임 같은 걸 하더라도 나 잘 못해 하는데 알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더욱더 잘하는 더 실력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도 있죠. 점수가 나보다 쑥쑥쑥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테랑이 보기에는 굉장히 험난한 산인데 그 산이 험난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초짜가 그냥 그 산을 훌쩍훌쩍 뛰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겁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런 모양이 있지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는 아는데 굉장히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초짜들은 필시 그때는 잘하겠지만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 어리숙하게 아는 지식, 알량한 지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껍데기만, 표면적으로만 아는 이것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인 양 떠벌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거부하는 것. 이제는 부모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요, 부모님의 설교 따위는 필요 없어요 하면서 부모님을 떠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기독교에서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을 바로 죄, 그리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머리가 조금 컸다고 이제 하나님 도움 따윈 필요 없어요 하면서 스마트폰에서 번호 지우고 연락 안 하고 살아가는 것, 부모님하고 연락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범죄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포함해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일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식은 죽먹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을 내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설픈 능력, 지식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진짜 실력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요. 조용히, 아주 묵묵히 그 분야에서 자신의 일을 해 나갑니다. 속담 중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죠. 설레발치면서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모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실력자, 바로 고수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어떤 일을 잘못하게 되면 조용히 가서 도와주고 또 살짝 빠지지요.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 고수의 모습을 통해서 설레발치던 초짜들은 역시 이렇게 하면서 그 고수의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냥 묵묵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실력자입니다. 교만을 뛰어넘어 배려와 겸손, 그리고 진짜 실력, 그 모든 것이 이 고수, 진짜 실력자에게 녹아 있지요. 오늘 4가지 본문 중에서 바울 사도가 제가 방금 길게 설명한 교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이 구절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종처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지요. 저는 이 구절과 함께, 이게 2장 6절 8절이잖아요. 이 구절과 함께 2장 1절부터 우리가 이 구절을 함께 보았으면 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번역본은 메시지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방책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책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이 말씀 이후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이지요.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일들을 하시지요. 예전에 어떤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루시라는 영화였나요? 그 영화를 보면 사람이 뇌를 100% 다 사용할 수 있다면 마지막에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는 명제를 띄우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뇌를 100% 사용했던 사람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처럼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사람이 뇌를 몇 퍼센트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요. 보통 5에서 10% 정도 사용한다고 그러고요. 천재는 한 20% 정도 사용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 아니 그보다 더 이상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능력치를 최대치로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과 같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십니까? 그렇게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들이 오늘 본문 어디 본문일까요? 누가복음 본문에 쭉쭉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하고 누가복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짧게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 종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하셨던 일이 이겁니다. 이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마지막에 뭘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실력자 중에 실력자, 능력자 중에 능력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분,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그리고 순종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붓다. 또 어떻게 조롱했을까요?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해 보아라. 또 이렇게 합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셨지요.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지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교차되어서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자신들의 메시아임을 알고서 축복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종려나무 가지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없는 자라고,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에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탄생 후 그리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이러한 기도를,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길임을 아셨기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시간의 이 인간적인 마음을 뒤로하고 끝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조롱하였던 것처럼 그 모든 사역들, 순환, 고난들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의 끝마침을 위해서 모든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사순절의 고난,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부활절이라는 기쁜 날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며 고난을 받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으로서 목숨은 빼앗기셨지만, 그로 인하여 부활이라는 주님의 마지막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순종이라는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 섬김이라는 단어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자이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사용하신 그 예수님, 교만함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공의와 신실하심, 충성과 순종만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니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한 그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터인데요, 자신이 부상을 당해서 후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동료가 그 사람 막 안고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야 됐어, 나를 데리고 가면 짐돼, 나를 버리고 가, 나와 같이 가면 함께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그냥 여기다 놔두고 가라. 내가 여기서 최대한 막을 때까지 막아볼게. 그걸 꼭 가서 살아. 내가 여기서 죽는 이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꼭 살아서 나의 모습을 내 가족에게 전해줘.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셨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교만함의 극치인 인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 옛날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옛날 그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우리의 목숨을 구하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리고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것,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당연히 못하지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무죄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가장 중요한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본받는 것,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지는 것,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엉격거려 같이 지었던 사람이 있죠.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어쩌면 편하게 너무나도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남의 간섭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삶은 어쩌면 하루살이와 같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이틀만 살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하루살이들의 삶처럼, 아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내 것만 챙기면 돼 라고 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악독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후에 내일이 있고 내일 이후에 내년이 있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 가운데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는 그 한 가지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이루심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신나는 주일, 계란 나눠 먹는 주일, 부활 주일이죠. 기쁨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시간이 그저 다가오는,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다가오는 그러한 이 생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승리의 시간이 되길 바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누고 섬기고 공의를 실천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깊숙이 심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편 31편 14에서 16절 말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리며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리고 부활주의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예수 닮기를 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이고 얼마나 값진 삶인지를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언제나 고백하며 언제나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